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그리고 안에입니다. 함께 그리고 안에. 좀 어려운 말이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같은 말씀을 본문의 21절 그리고 2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말이나 우리 직분의 그런 높고 낮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치된 연합을 이루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일치된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일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이와 같이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쓸 때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예수님 아직 죽음을 당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일까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항상 자신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까지 잊게 만들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다르게 성령께서 성도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할 것과 행할 것까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대언자가 되십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밤중에 예수님 자신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향해 갔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이때 듣던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도리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성령이 임하는 큰 축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듣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고 그 위에 이르기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 제자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은혜롭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모두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곧 시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무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제자들의 그냥 신앙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제자들이 체험한 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무엇과 함께입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혜사라는 뜻은 이 헬라 단어로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보혜사.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이 피고자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상담자 아니면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을 돕는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시키는 교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오순절 이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보고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자 5,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바로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당하던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목을 베리고 죽임을 당하던 그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선교사들의 행보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이제 12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 140년 전 그 옛날에 이 조선 땅에 천팔을 들이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배가 조선군의 공격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배에는 선교사님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
선교사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배에서 무트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피로 우리 이 땅에 던져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발견한 사람이 그 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서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정말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들이, 자녀들이 돕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떠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정말 부모를 잃은 정말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정말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바와 같이 다시 3일 만에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곳을 찾으러 가는 열망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복된 일이지만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온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사이비, 온갖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 정말 극심하던 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가 지나서 내일이 되면 로마의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딸이 사람들이 간청하고 간청해서
교우 아버지를 잠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시간을 받지 못하고 금방 만나고 금방 떠나게 되었는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쯧쯧 이 불쌍한 사람아, 이제 자네는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볼 수 없겠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불쌍하오. 왜냐하면 나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내 딸을 보게 되지만 당신은 잠시 후면 가족들과 영원히 볼 수 없을 테니 말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앉게 될 곳은 바로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 간의 본질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을 신기한 연합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은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며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 옆에 마련된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천사들까지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이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장차 여러분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깨달아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